믿음의 정상을 향한 여정의 시리즈 7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내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세례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성례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지키고자 하는 성례 주일 가운데에 큰 의미를 또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북가나안 왕들을 전쟁 가운데에 파하고 승리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전쟁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한 다음에 다시 남가나안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귀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상상하건대 맞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환호하면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마 이런 유의 샤우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야, 아브라함 만세! 아브라함 만세!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며 아브라함 만세라고, 아브라함 당신 정말 대단해 라고 등등 이 아브라함을 저희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은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환호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그러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세나 in the most highest. 당신은 왕입니다. You are the true king, king of kings.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 아브라함도 이런 비슷한 환호를 받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 왕 베라가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맞이하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18절에서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살렘 왕으로 불리우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분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된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출처는 실은 역사학적으로 볼 때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퀘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사람은 처음도 마지막도 족보도 없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가 된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분 자체가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으로 표현되고 있죠. 살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렘 왕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살렘은 앞으로의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평강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의입니다. 의의 왕. 그래서 이 땅에 참 평강, 평화와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강력한 두 왕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우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온갖 이 땅의 인기와 인정과 부와 출세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대표하는 두 왕이 지금 딱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순간에 이 두 왕들이 이 수고한 아브라함에게,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각자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상들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보이는 복이에요.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옵니다.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세상적인 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보세요. 2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뭐라 그러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것이 소돔 왕의 말이었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내 사람들 나한테 주고, 또 당신이 지금 포로로 잡아온 이 북 가나안 땅에 속한 자들도 사람들은 내게 주라. 그렇지만 모든 물품들은 다 당신이 가져라. 어차피 잃어버린 것들이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야, 내가 원래 저거 아끼던 것인데, 차마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다 당신이 가져. 야, 그리고 내가 저거 정말 갖고 싶었었는데 북쪽 왕 내가 조공으로 올려드렸고 그분이 부로 축적해서 정말 얻기 힘든 진귀한 것들. 야, 속으로는 엄청 부러워했겠죠. 그것들마저도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 보고 다 가져라, 사람만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실은 이게 단지 어떤 물품만 가져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부와 권세와 권력을 다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얻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타협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래, 맞아, 이건 내가 믿음과 용기와 행함으로 얻어낸 결과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얻어낸 결과야. 그러니까 가져도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딱 맞는 이 맞춤의 기회가 어디 있을까?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 아니겠어? 내가 왜 계속 옮겨 다니면서 고생을 할까? 더 이상의 유목민으로서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이 땅이 이번 기회에 소돔 왕과 다 이렇게 손을 잡아서 대접받고,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전 잘 나가는 인생 살아보면 좀 어떨까?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 되고 싶다. 이제 고생 끝, 부와 성공 시장, 할렐루야 라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한 어조로 당신의 믿음의 절개를 순결히 지키고 오히려 소돔 왕에게 이렇게 강하게 확실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22절과 23절을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에게 내가 맹세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소돔 왕의 오퍼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말을 정말로 듣기 싫어서 너 분명히 지금 말하고 나중에 다를 텐데 내가 나중에 네가 이 말할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 내가 후회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릴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의 물건을 하나도 안 취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잖아요. 내 말이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듣기 싫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나를 치북해 하는 이가 없다. 이 NIV 성경에 보게 되면 I made Abraham rich. 야, 아브라함 저렇게 부와 권세를 누리는 거 내가 다 뒤에서 돌봐줬어. 물품 갖게 해서 이렇게 부자 된 거야. 하나님이 아닌 소돔 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듣기 싫어서 아브라함이 단번에 거절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지죠. 여러분, 이 비슷한 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이 악한 마귀에게 3번씩이나 다른 종류의 시험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 여러분, 실은 이것도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내면의 영적 전쟁이에요. 비슷한 이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시험 가운데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모든 만국의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얼마나 유혹스러운 말입니까? 예수, 너 고생 안 해도 돼. 나 때문에 이제 힘들지 않아도 돼. 나한테 절만 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이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라라고 항상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보이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 것처럼 약속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물질과 부와 명예라고 하는 포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결국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불타다입니다. 나중에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이 그 이름값을 한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눈아래 세상에서 부와 세상에서 성공과 이 땅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다 현혹이 돼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혈연됐던 자들이 다 모여서 사는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고모라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예표죠. 그 심판의 예표예요. 그래서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베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정복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베라라고 뜻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파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재물은 만몬의 신이기 때문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Money is the power.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돈이 능력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강력한 거 안다. 그렇지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자체는 결국은 이거냐 저거냐, 소돔 왕을 택하느냐 멜기세덱 왕을 택하느냐, 이 땅에 복만 누리다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냐,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어. 보이는 복이냐 아니면 안 보이는 영원한 복이냐. 아브라함은 후자를 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의 큰 도전입니다. 내적인 영적 전쟁.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패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또 하나의 관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관문을 능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드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히 재물이 우리들에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표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10의 1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최초의 10의 1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에 의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재물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I belong to God.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나 법이 아니에요. 그건 다 끝났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서는 10의 1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잖아요. 성민이잖아요. 신성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텍스를 내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들 성전 여러 가지 운영하고 가난하고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으로 10의 1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10의 1조라고는 실은 이 율법적 법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것을 통해 가지고 600년 후에 하나님 율법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은 폐지됐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10의 10입니다. 10의 10이에요. 구약보다 우리가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덜 드리는 것은 신앙의 문제죠. 근데 이것도 푸시할 수가 없는 게 신앙 없는 사람한테 10의 1조 얘기하면 벌써 굉장히 싸늘해집니다.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떻게 뭐 목 졸라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거듭나고 그러면은 당연히 10의 10 나의 인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I belong to God. 나는 재물을 섬기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증표로 드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지금 컨펌해 주시는 그것을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멜기세덱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뭐요?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이거 내가 취해도 되는 거구나. 내 것이구나. 내 것을 어떻게 다시 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멜기세덱의 말이 컨퍼메이션이잖아요. 318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네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10의 1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힘들어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럼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주인을 섬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가 섬기는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소돔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은 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준비한 그 복을 보이지 않지만 이 분명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정말로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까? 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멜기세덱 왕이 나온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성찬식 하자고 지금 나온 것은 아니죠. 떡과 포도주는 특별히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먼 220km라고 하는 그 긴 길을 따라온 아브라함, 얼마나 마음은 지금 업돼 있지만 육신은 지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그의 지친 심신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너무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왕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준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감추어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을, 헌신을, 희생을, 너만을 향한 그 스페셜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회복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
바로 이 샬렘 왕 대신 멜기세덱이 주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지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면서 살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안 쓰시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오늘 딱 성례주일에 맞춰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종료주일, 성례식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탁 나오더라. 이것이 여러분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음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돔 고모라 안에서 세상에서 허덕허덕거리다가 불에 타 없어지는 세상의 공적에 따라 사라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장례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이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 환송하는데 써주시는구나 라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받은 인생인가 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어디서 결판 나는지 아십니까? 장례 예배예요. 언젠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 가운데서 탁 떠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그냥 관에 누울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떠난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지금, 그래도 우리의 육신이 그래도 지금,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래도 지금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심겨준 생명,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은 안트로포스가 사람이거든요. 인간학에서 안트로폴로지, 그 안트로포스가 바로 그 말이에요. 안트로포스는 짐승과 다릅니다. 안트로포스가 갖는 그 원어적 의미는 하늘을 보다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본향을 향한 믿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주인을 섬기면서 삽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보이는 복입니까? 안 보이는 복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들입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후자를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십자가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 영적으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우리 세례받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은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